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택함 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았다고 하면 택함 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선택의 기준이 뭘까? 택하셨는데 그 기준이 뭘까? 그 커트라인이 아주 높을 거다. 뭐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든지, 뭐 품성이 좋다든지, 뭐 등등의 그런 커트라인이 높을 거다. 어떤 집안 배경이 좋다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커트라인이 아주 높을 거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를 합격했다. 그러면 서울대를 합격했다고 하면 적어도 그 학력고시에 수학능력고시에 그 뭔가 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됐을 거고, 뭐 또 거기에 따른 그 요구 사항에 그만큼 준비가 됐기 때문에 서울대 합격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선택의 기준이 높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민으로 선택한 이유는 의외로 평범하고 그렇게 선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보다 기준이 높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가 봤을 때에 아주 특별해가지고 뭔가 훌륭해서 도덕적으로 아주 높은 그런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민을 선택한 그 이유, 이제 6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니.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만민 중에서 택한 겁니다. 또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짓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에 너희들을 택하면은 그 후손들도 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택했을 때에 내가 유리하다. 그래서 택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오히려 적다는 거예요. 택한 이유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이 택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유리해서 그래서 택한 거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8절에 보면은 그러면은 택한 이유가 뭐냐?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민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거길 사랑했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거예요. 또는 이제 첫 번째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한 거고,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셔서 그리고 약속하셔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구속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란 말이죠. 그 선택한 이유는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거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에 그 아브라함이 우리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훌륭해 가지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는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들을 택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요.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그대로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10절에 보면은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그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당장에 보응해서 멸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사랑해서 택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므로 사랑해야 된다. 미워한다고 하면 보응하겠다.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에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겠다.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민족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약속한 그 약속대로 지켜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약속, 사랑하시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이 사랑과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이유는 그래도 내가 괜찮기 때문에, 내가 뭐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도덕적으로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 거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믿음을 그 복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귀한지를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심에 감사하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